올해 우리가 광야를 걷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곳입니다.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의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라는 찬양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는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이기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지,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과연 나는 지금 어떤 길로,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잠시 멈추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특별히 높은도 우신교회는 이제 주중에 거의 모임이 없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활주일을 앞두고 고난주간 저녁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높은도 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말씀을 나눠 주실 예정입니다. 누리마당 지하 틴즈 누리실에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할 수 있는 고난주간 저녁 기도에 우리 성도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 용서가 머리로는 알아도 우리가 실천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이 용서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죠. 나 같으면 이제는 더 이상 못 봐주겠다, 나 더 이상 널 거둘 수도 없고 용서하는 것도 너무 지쳤다, 기대할 수가 없다, 새로 시작하겠다, 그럴 법도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습니다. 이 죄로 가득한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모세 중보기도 덕분에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시 기회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난 본문 뒤에 나오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분명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내가 이렇게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10번이나 나를 시험한 것, 그리고 나를 멸시했던 그 사람들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28절에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했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한테 행할 거다,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행동할 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긍정적 의미든 부정적 의미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적이고 원망 섞인 목소리,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투정했던 그거 내가 다 듣고 그대로 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간의 방황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시지만 죄에 대하여, 우리의 불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이어서 죄를 그대로 두지 않고 그에 따른
징벌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곁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징계하신다, 꾸짖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로 내가 택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속썩이고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꾸만 딴 길로 옛 습관으로 돌아가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는 하시지만 아예 내버려지는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자꾸만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겼던 것 같아요. 또다시 반복되는 실수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희가 너희들이 이렇게 징계할 거다, 나를 멸시한 사람들은 40년간 광야 그리고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요. 백성들이 듣고 나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너무 슬픈 마음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저기 가서 싸우겠습니다, 저 땅을 취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랄 때는 안 가고 가지 말라니까 또 간다고 합니다. 참 웃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립니다. 그거 가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가면 다 죽는다. 아무리 뜯어 말려도요, 그들은 더 생각하지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싸우러 나갑니다. 결국 가나안인과 아말렉인에게 이제 패배를 당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혼나고 모세를 통해 겨우 하나님 진정시켜서 진멸하는 걸 겨우 막아놨더니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고집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 분간을 못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들이 잃어버린 거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명 이 가나안 사람들 보고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또 쓸데없이 고집을 피워서 이렇게 패배를, 죽음을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 태도가, 그 결과가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14장이 그렇게 마무리되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5장 말씀을 보면 좀 생뚱맞지 않으신가요? 막 가나안 정탐 앞에서 혼나고 뭐 싸우겠다고 다시 달려들었다고 패배하고 뭔가 그런 일이 펼쳐지고 있는데 갑자기 제사와 관련된 제물을 어떻게 드려라, 뭐 소제를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한참 이제 클라이막스로 가는데 갑자기 뚝 끊긴 겁니다. 뭔가 다음 이야기가 뭘지 이렇게 궁금한데 갑자기 멈춘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그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이야기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건져내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 이 나라, 이 백성을 통해 지금 엄청난 일을 이루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 출애굽기가 거기까지 지나고 홍해를 건너서 축제를 벌이고 이러고 났는데 갑자기 20장부터 시내산에 도착한 이 백성들이 드라마가 이어지지 않고요, 갑자기 다큐멘터리로 전환이 됩니다. 이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어떻게 지라, 이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좋아하는 드라마 스토리가 쭉 이어지다가 갑자기 재미없는 다큐멘터리가 시작된 거예요. 자, 출애굽기 다음은 뭐죠? 레위기입니다. 우리가 가장 성경을 읽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 레위기. 모세오경의 책 정중앙에 지금 레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로부터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역사, 출애굽기, 그리고 출애굽기 중간 이후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레위기가 언제 쓰여졌습니까? 시내산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으로 출발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데요, 그 한 달 동안 이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것, 그리고 각종 정결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스토리가 막 가다가 갑자기 멈춰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가 끝나고 민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백성들이 출발하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왔는데 이들이 실패한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스토리, 이 모세오경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스토리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레위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율법,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쓰라린 패배의 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예배하는 백성이다, 너희들은 내 명령을 따라야 되는 백성들이다라는 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면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절망감에 슬픔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그 땅에 들어가면 예배를 다시 잘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고 벌하셔서 그로 인해 아프고 쓰라리고 괴롭지만 너희들 향한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거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너희가 어떤 백성인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는 백성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요, 특별히 강조되어 있는 제사법이 나와요. 소제와 전제인데요, 이 민수기 15장에 이 소제, 전제가 자주 등장을 합니다. 소제는 뭐냐? 곡식 가루를 이제 빻아서 드리는 제사예요. 전제는 뭐냐? 포도주나 독주를 제물에 부어서 드리는 제사법입니다. 그런데 번제나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드릴 때 너희가 소제와 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소제와 전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전적인 헌신입니다.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제사를 드리는데 소제와 전제를 같이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다시 나를 향한 전적인 헌신, 나를 전적으로 의지해라, 나를 전심으로 예배해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바울이 이 전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나의 모든 걸 드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된다, 모든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전제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어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죠. 민수기 15장은 불신앙으로 인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광야에서 방황하며 혹독한 시련을 지나야 할 텐데, 그런 너희들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라는 걸 다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적이고요,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5장 뒤에 나오는 제사들도 들어보면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또 잘못하겠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엔, 이 민수기 15장엔 너무 생뚱맞게 나온 이 이야기는 실패하고 절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없고 괴로운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거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기억합니다. 예배요,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요, 여러분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매일같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신가요? 여러분의 전부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마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치 구걸하듯, 하나님 내가 예배 나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까 나를 좀 돌봐주셔야죠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는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지치고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의 삶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 이야기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실패, 죽음,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삶이,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새로운 시작이고 진정한 승리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이 세상과 다른 식으로, 다른 법으로, 다른 눈으로, 다른 시선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알게 되죠. 십자가는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오늘을 살아갈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중창단의 찬양도 들었지만,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능력이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 자리로 나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새 일을 행하실 겁니다. 다시 예배 자리를 통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우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는 찬양인데요, 하나님 정말 당신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님이 되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